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약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그 영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그 영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그 영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하느니라. 영적인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3장 9절까지인데 여기까지만 읽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그 인간 문제에 대한 절대적인 대책, 유일한 대책. 그리스도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내가 알지 아니하라고 작정했다. 이 문제하고 또 만민을 구원하는 복음, 어떻게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가? 한 사람으로 모든 사람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문제는 결국 영적인 일입니다. 일이. 십자가로서 어떻게 인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미련하게 보이는, 어리석게 보이는 십자가가, 비참하게 보이는 십자가가 어떻게 인간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는가? 이건 영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또 한 사람으로 어떻게 만민을 다 구원할 수 있는가? 이것도 영적인 일에 속합니다.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는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떡 한 조각을 가지고 2명까지 나눠 먹을 수 있죠. 한 3명까지도 나눠 먹을 수 있죠. 10명도 나눠 먹을 수 있습니다. 조금씩 떼서 먹으면. 근데 그것이 100명이 나눠 먹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5병리어를 5,000명을 모이고도 부스러기가 12광지에 남았는가? 이건 물질적인 얘기 아니란 말입니다. 이건 영적인 일입니다. 이걸 물질적으로 생각하니까 막 푼다, 못 푼다 해가지고 하고 있지만 이건 영적인 일입니다. 또 한 사람으로 어떻게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할 수 있냐? 한 사람 구원했다 해서 어떻게 모든 사람을 다 구원되느냐? 그 안에서 구원되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일이지 이건 육신적인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육신적으로 보면 사람 다 똑같지 않아요. 똑같을 뿐만 아니라 다 다르단 말입니다. 형무소에 있는 죄수들이 다 죄목이 다 다릅니다. 근데 어떻게 한 사람을 해결함으로써 모든 사람을 다 해결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것도 영적인 일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이고 과학적이고 이런 방식으로 해석해서는 도저히 그 해석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걸 물질적으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건 영적인 일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걸 알고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이제 바로 듣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이게 혼돈돼 가지고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일을 하나님이 안 해준다고 그래 원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도 하나님이 해줘야 되는데 왜 안 해주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이건 구별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이 안 하신 일이 따로 있지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 안 된단 말입니다. 예, 우리가 영적인 일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중심은 그 영을 통해서 영적인 사람들에게 계시한다. 다 알 것 같으면 뭐 따로 우리가 있을 필요가 있겠어요. 예, 그냥 다 이렇게 태양이 매일 떠오른다 이런 건 말할 필요가 없는 일 아닙니까? 다 보이는 거니까. 그런데 영적인 사람에게만 영적인 일로 계시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거란 말입니다. 예, 그러나 뭐 하나님 말씀이 따로 있을 필요가 없죠. 뭐 매일 떠오르는 해를 뭐라고 성경에다 써놓겠습니까? 예, 해가 떠오른다고 성경에 또 써놓겠어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데 이 비밀은 영적인 사람들에게만 계시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알고 어떤 사람은 모른단 말이죠. 예? 영적인 일이니까. 영적인 사람들에게만 열려지는 것이니까. 왜 이스라엘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모세를 불렀겠습니까? 예. 그 사람이 그걸 계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딴 사람에게도 다 알려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면 알려준다고 아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 심지어 우리가 요즘 나오는 컴퓨터만 하더라도 같은 물질적인 것인데도 우리가 그 속을 모르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줘봤자 아무도 쓸모가 없습니다. 나도 늦지막에 조금 배워서 겨우 이제 내가 글씨 쓰는 거 이런 것만 겨우 합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뭐 일어나면 전혀 모르거든요. 이번에도 어떻게 하다가 난 한참 다 써놨는데 확 날아가 버렸어요. 아, 이거 참 황이죠, 황, 정말로. 예, 황이요.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 예. 그러니까, 이 모르는 사람은 그 줘도 좋은 기계지만 쓸 수가 없잖아요. 하물며, 하늘의 사정을 아무나 다 알겠어요. 예, 영적인 일을 아무나 다 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안 사람이 있고, 나중 안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이 일부러 뭐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먼저 보여준 사람이 있고, 나중에 보여준 사람이 있는데, 그 말은 영적인 사람이 먼저 보고 차차차차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퍼져나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만약 영적인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정을 우리가 먼저 알고 그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또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지 않고는 될 수가 없으니까요. 모세도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명령을 듣고 어디로 갔습니까? 아론을 만나잖아요. 예, 아론한테가 그걸 설명을 했습니다. 내가 이러저러하고 이러저러 했는데 이런 일이 있다. 그러니까 형하고 나하고 같이 가자. 나는 말이 둔하고 그러니까 형이 좀 말을 잘하니까 같이 가서 바로 앞에서 얘기하자. 이래 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 먼저 본 사람들은 책임이 커요. 먼저 보고 말 안 하면 이건 죄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영적인 사람에게 먼저 줬는데 그걸 자기 물고 생각보고 말았다.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그 영을 통해서 영적인 사람들에게 계시한다. 그 혼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 이 세 가지 사람이 지금 2장, 3장에 나와 있어요. 세 가지로. 그런데 혼적인 사람이란 건 뭐냐면 자신의 생각과 그 지식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이고 영적인 일은 모르고 어리석게 생각된단 말이에요. 안 그렇게 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고 12광지 남았다. 그럼 웃기는 얘기라고 하겠죠. 요즘 같은 경우 웃기는 얘기 하고 있다.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예.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그 얘기 하면 야, 웃기는 얘기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입니다. 근데 유치부 아이들한테 이 말 하면 그냥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예. 그래서 유치부부터 교회를 다녀야 합니다. 예. 그때는 그냥 받아들이니까. 근데 그 받아들인 것이 없어지지 않아요. 예, 모르긴 모르지만 받아들여 놨단 말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 큰 다음에 가서 하면 야, 웃기고 있네. 이렇게 되니까 안 되는 거죠. 예, 혼적인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지식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어리석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예, 예수께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아들로 인정된다.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 원래부터 하나님 아들이었다는 것은 혹시 모르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아들로 확정되셨다. 인정되셨다. 이건 이해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뭐 교황을 보고 뭐 황제를 보고 또 뭐 유명한 성자를 보고 뭐 그렇게 말한다면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 되냐 이겁니다. 어리석게 생각돼. 그래서 거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육적인 사람은 여기서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미숙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육적인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는 한데 아직 미숙해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미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일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른들이 아는 것을 아이들은 모르잖아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일은 영적인 사람에게만 계시된다. 아무에게나 계시되지 않는다. 계시란 말은 이렇게 열어서 보인다는 말이기 때문에 사실은 볼 눈만 있으면 다 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비밀이 아니고 누구한테 가만히 데리고 골목 가서 보여준 게 아니고 누구한테 볼방에 가서 보여준 게 아니고 이렇게 열어놓은 거니까 누구라도 눈만 있으면 볼 수 있는 일이란 말입니다. 계시란 게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못 보니까 영적인 일을 못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아니다, 모른다, 아니면 웃기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못 보니까. 그 헬라인의 지혜나 유대인의 종교는 다 알고 보면 뭐 아주 뭐 영적이고 신랑 같아도 다 혼과 육에 관계된 일입니다. 요즘에 뭐 영성 훈련을 한다고 이런 교회에서 그런 거 많이 하더라고. 영성 훈련 한다고. 내용은 내가 자세히 모르겠어요. 그 말로 들어봐서 그 뉘앙스로 들어봐서는 아마 좀 신령한 뭐 취하느라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신령해지겠습니까, 그게? 묵상한다고 신령해지고 묵상 안 한다고 신령 안 해지고 이런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영적인 문제가 우리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어떻게 막 하고 있으면 영적인 사람이 된다 이런 게 아닙니다. 전혀 다른 문제란 말입니다. 여기서 종교인들이 혼란을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기도를 많이 하면 영적인 일이다 이렇게 착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기도도 혼으로 한단 말입니다. 혼으로. 우리 혼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이걸 알기 전에는 내가 혼으로 하는지 영으로 하는지 전혀 생각 안 해봤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는 일은 다 영적인 일이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다 영적인 일이고 이렇게 생각했지. 하나님의 일 속에도 영적인 일도 있고 혼적인 일도 있다. 이런 거 생각 안 해봤거든요. 근데 이걸 알고 나서 보니까 대부분의 모든 일이 다 혼으로 했더라고요. 대부분의 모든 일이. 영적으로 한다는 일이 다 혼으로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 참 신령한 사람이다. 영적인 사람입니다. 사실은 혼입니다. 혼. 왜냐하면 혼의 기능이 굉장히 많아요. 많아서 어디까지 갈지 몰라. 혼의 기능이.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면 다 영적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다 혼과 육에 관계된 거다. 인간은 혼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혼과 육으로.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산 혼이 되었다. living soul. 산 혼이 되었다. 영이 된 게 아닙니다. 영물이 아닙니다. 인간은 영물이 아니고 혼입니다. 혼. 그런데 다른 동물에 비해서 이 혼이 훨씬 발달해 있는 거죠. 다른 동물에 비해서. 다른 동물도 다 이 혼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고 있는데 사람만큼 발달하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집에 있는 고양이가 있고 개가 있잖아요. 개보다는 고양이가 훨씬 발달했어요. 훨씬 영리해요. 훨씬 영리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이 그 뭐 종교적인 일을 깊이 한다 해서 그것이 영적이고 그렇지 않는다 해서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 자체가 혼과 육의 세계에 속해 있으면 무엇을 해도 혼과 육에 속한 것입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여기서 종교의 그 속임수가 생기게 돼요. 이런 사람들은 그건 알아들을 수 없어.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어. 그래서 오히려 배격하고 잘못하면 또 왜곡시켜버리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혼적인 일을 영적인 일로 왜곡시켜 본다고요. 저 사람 참 영적인 사람이야. 신령한 사람이야. 왜? 기도를 많이 하니까 신령한 사람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쉽단 말이에요. 뭐 기사와 능력을 행하니까 영적인 사람이야. 기사와 능력이 그 영적이
성경에서 말 영적인 데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혼에서 일어난단 말입니다. 혼에서. 절에 가보니까요, 기사와 능력이 굉장히 많아요. 나는 기사와 능력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줄 알았거든요. 예. 근데 절에 가니까 말이에요, 아주 희한한 얘기가 다 많아요. 예. 그러니까 혼에 어떻게 작동하면 그런 기사와 이제 일어난대요. 예. 그럼 뭐 불교 얘기를 우리가 다 할 수는 없고. 그렇게 해서 세워진 절도 있어요. 그 기사와 이적 때문에 세워진 절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왜곡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는 그들에게는 감추어졌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창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영광하고 관계된 일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뭐 꿰뚫어 본다든지 백두에 있는 걸 안다든지 뭐 아니면 어떤 기사와 이적을 행한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인생의 영광을 위해서 예비해놨던 거라 그 말입니다. 예, 창세전부터 예비해놨던 것이다. 인생의 영광을 위해서. 인생의 영광이 벽두에 있는 것을 아는 것이 인생의 영광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것이 인생의 영광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십자가에 죽은 예수는 영광이 없죠. 아무 영광이 없죠. 예, 그러니까 인생의 영광이라는 건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문제가 필요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다면 실수하신 것이라고. 왜냐하면 천사들이 훨씬 낫잖아요. 월등하게 나은데 뭐하러 사람을 또 짓겠습니까? 하나님이 인생을 위한 영광을 따로 준비해놨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봐야 참 예수가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예, 안 그러면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니까 하나님 아들이다. 누구나 이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예, 죽은 나사로 살리니까 하나님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실망하게 됐습니다. 예? 죽은 나사로도 살린 분이 왜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냐 이겁니다. 안 그렇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종구에 가면 다 절망에 빠져버리고 말하고 창세전에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인생의 영광을 위해서 미리 정해놓은 것이 무엇인가 그걸 가지고 예수를 봐야 아, 이 사람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된다고요. 이 사람이구나. 한 사람으로 모든 사람을 창조하고 또 한 사람으로 모든 사람을 살린다. 예, 이거 비밀이잖아요. 우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 많아져갖고 60억, 70억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에게는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자, 그러니까 살리는데도 마찬가지예요. 또 한 사람으로 살린다. 야,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이것은 육과 혼의 생각과 지혜로는 알 수가 없는 것이다. 예, 우리 육과 혼 속에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예, 한 사람으로 모든 사람을 창조하고 한 사람으로 모든 사람을 살린다. 이건 우리 속에는 없단 말입니다. 없어요. 육과 혼의 생각과 지혜로는 알 수가 없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먼저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나게 하고 새 영을 불어넣어서 이 비밀을 알게 하고 새로운 교통 안으로 이렇게 이끌어 드리는 겁니다. 그 혼과 육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의 기도가 다 그 혼과 육으로 하는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가서 계속 되새고 있는 거예요. 대구말로 하면 입학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입학으로. 예, 하나님한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하나님이 들은지 안 듣는지 모르잖아요.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예. 물론 그 속에 자기 마음이 들었지만은 그 마음이 육과 혼의 마음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뭐라고 말을 하든지 어떻게 내가 신령한 언어로 기도를 하든지 간에 내용은 다 육과 혼에 관계된 거란 말입니다. 예. 안 그러면 새벽에 4만 명씩 모이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 영적인 일로 4만 명씩 모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모이냐고 물었더니 그 비결이 있더라고요. 그 작전 기도를 한대요. 작전 기도. 예. 처음에는 뭐 열흘 작전 기도, 뭐 다음에는 한 달 작전 기도, 1년 작전 기도 한다네요. 그렇게? 그러면 이제 그걸 채우느라고 1년 내내 나가게 된대요. 그러니까 새벽이면 4만 명, 2만 명이 모이는 거예요. 그럼 이건 신령한 것인가? 이거 신령한 것이 아닙니다. 육과 혼에 관계된 것입니다. 예, 육과 혼에 관계된 것. 다 자기 생각을 이해하고 있잖아요. 자기 생각을.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다시 나게 해야 된다. 다시 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니고데모야말로 얼마나 신령한 사람이겠어요. 그렇지만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 채널을 열려면 상대방 집에다가도 뭘 놔둬야 이거 채널이 통하지. 방송국에서 아무리 해봤자 안 되잖아요. 우리가 TV라는 게 수신기가 없으면은 방송국에서 별 난리를 쳐도 모릅니다. 우리가 수신기를 설치해 놔야 이제 방송국에서 뭐 하는지 우리가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방송국에서 방송하기 전에 먼저 수신기를 설치해 주고 그리고 방송을 해서 보라 그러지. 수신기도 설치 안 하고 방송한다고 해놓고 말이야. TV 수신료 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예. 하나님과의 교통. 이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돼야 하나님과 교통이 되지. 혼적인 사람으로서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게 아니고 나 혼자 그냥 하는 겁니다. 나 혼자. 예, 짝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자, 혼적인 사람 봅시다. 혼적인 사람은 정신적인 인간입니다. 쉽게 말해 정신적 인간. 육체적 인간이 아니고 정신적 인간. 좀 더 정신적 인간. 예, 그 안에는 지식과 지혜를 갖추기 위한 지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성. 우리가 소위 지성인 하잖아요. 지성인. 그러니까 이 지성이 있고 희로애락을 느끼고 표현하는 감정이라는 게 있어요. 감성이라는 게. 또 결정하고 시행하는 의지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지정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 이것이 이제 우리의 정신의 구조입니다. 정신 구조. 자, 이걸 가지고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참 잘 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울려도 잘 안 울어지는 사람도 있고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감성이 풍부한 사람은 잘 울어지고 감성이 풍부하지 않은 사람은 잘 안 울어져요. 예, 어떤 사람은 아주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이성적으로 생각을 잘 못해. 예, 이 사람마다 달라요. 이게. 근데 있는데 어느 쪽에 편중해 있어가지고 예, 균형을 잡지 못하고 있는 건데 이 균형이 잘 잡힌 걸 보고 세상에서는 인격적이라고 그럽니다. 예, 지정의의 균형이 잘 잡혀 있으면 울 때 가서 울고, 그죠? 판단할 때 가서 판단하고 결정할 때 결정할 수 있는 여기 딱 균형을 맞춰야 그래야 균형 맞은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이거 다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예, 정신적인 문제란 말은 또 혼적인 문제란 말이 됩니다.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한 혼이 됐다. 그러나 영적인 일은 이런 범주에 속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 범주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지성적이고 아무리 뭐 감정적이고 아무리 의지적이라 하더라도 모른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기도원 같은데 이렇게 부흥 집회 때 가보면요. 정말 감성이 풍부한 사람들이 부러워요. 난 그렇지 못해갖고 나도. 어떤 때 참 부러울 때가 있어. 옛날에 그 생각 안 했는데 아니 부흥회를 가면 너무 부러워. 왜냐면 이 사람들 막 기가 막히게 막 눈물 콧물 다 흐르고 막 감동 받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 나는 왜 이렇게 냉랭하고 안 되나. 예,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거 가니까. 완전히 냉혈 동물이 되고 마는 거라. 그 사람들 앞에서 말입니다. 참 심각하더라고요. 쫓아다녀보니까 심각해, 내가. 예, 평소에는 그런 사람 보고 내가 우습게 생각했는데, 기도원에 가보니까 이건 내가 우스운 사람이 돼가지고, 예, 딴 사람 울고 보고 나는 안 울고 있으니 얼마나 우스운 사람입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이건 영적인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 그렇다고 영적이고, 그렇지 못하다고 영적이 아니고, 이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내가 몰랐어. 모르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영감을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가지고 저렇게 하는데, 나는 이거 왜 이런가. 이걸 뭐 뜨겁게 달굴라니 달궈집니까? 이거 안 달궈요. 태생이가 이런데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한심했어요, 그때. 물고기는 밖의 세계를 모릅니다. 알 수 있는 기능이 없는 것입니다. 뭐 노력을 안 해 그런 게 아니고 기능이 없어. 아는 기능이 없어.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예. 물 밖의 세계를 몰라. 그러니까 물 밖에서 지금 낚시질을 하러 왔는지 그물질을 하러 왔는지 그걸 모릅니다. 예. 제주도에 가면 그 자리돔이라고 있어요. 잘 자란 까만 것이 있는 자리돔이라고 하는데 그게요 새까맣게 돌아다닙니다. 때를 지어서 다닙니다. 어떤 낚시꾼이 거기서 낚시를 하고 있어요. 보니까 막 계속 낚아 올려. 계속 낚아 올리는데
이놈들은 서로 못 올라가서 날리는 거예요. 어? 서로 못 올라가서. 먼저 올라가는 마치 천당 가는 줄 생각해. 근데 그냥 죽는 거잖아요. 올라가면 죽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걸 모르고 밑에서는 막 서로 난리야, 서로 난리야. 낚시 빨리 안 들어온다고. 그걸 보면서 야, 저놈들은 참 물속에서 살기 때문에 바깥 세상을 너무너무 모르는구나. 알 수 있는 기능이 없어, 기능이. 물고기는 그 어목이라고 그래요. 눈 어두운 사람은 어목이라고 합니다. 앞이 잘 안 보인답니다. 멀리 안 보여요. 그러니까 바깥에 사람이 언제 모르죠. 그 대신 이제 냄새 맡는 코가 발달해가지고 뭐 상어 같은 것은 1km 밖에 있는 피냄새를 맡는다잖아요. 예, 물속에서 그것도 그가 물 밖의 세계를 경험하는 것은 죽음의 순간뿐입니다. 딱 나와서 보면 이제 그때야 세계가 이렇구나 이렇게 알는 거죠. 그때 이미 벌써 늦었잖아요. 이와 같이 혼적인 인간은 영적인 일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소식을 듣다가 계속 모르고 망설이다가 마지막 한순간에 우리가 뭔가를 경험하고 아차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한다면 너무 늦은 거단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너무 그때 늦어버렸어. 그러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와서 말을 할 때 그때 그걸 알았어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오면 아 인생이 이거구나 하고 딱 알긴 알았는데 막 끝났단 말입니다. 끝났어요. 예. 입만 나자 돈 떨어졌다고 그런 식이면 또 예. 육적인 사람은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미숙한 사람들 어린 아이들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이들은 인간으로서의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은 아직은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넓고 깊은 것들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하죠. 그냥 근시안적이고 자기 가까운 데 것밖에는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향한 열심과 충성이 있습니다. 교회 가보면 참 열심히 있는 사람 많아요. 근데 소화적이고 표면적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그냥 교조적이고 교리적이고 표면적이고 문자적이고 기계적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성경 한 구절 가르쳐놔면 그건 문자대로 믿어 그냥. 예, 잘 믿는 것 같은데 이 깊이를 모르는 거예요. 예, 그냥 믿기는 잘 믿어. 너무너무 믿기는 잘 믿는데 굳게 믿고 있는데 속으로 모른단 말이에요. 안 믿는 것보다 좀 나을지는 모르는데 그 천국에 가면 그런 사람은 정말 답답할 사람인 거예요. 갈지 안 갈지 모르지만 만일에 천국에 그런 사람이 들어가면 정말 답답한 세상이 될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문자적으로밖에 모르니까. 문자적으로. 안식일날 일하지 말아라. 이건 문자적으로 있는 겁니다. 근데 안식일날 예수님께 일을 하시니까 이걸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이건 10계명 가운데 제일 중요한 계명이 안식일입니다. 근데 그날을 범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한 자다. 그래서 죽인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문자적인 사람들은 참 이게 야 이거 아니라 할 수도 없고 기라 할 수도 없고 맞기는 맞는데 속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답답한 사람들이죠. 말마다 하나님 중심이라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 성경을 열심히 읽지만 표면만 보기 때문에 문자주의적이고 열심히 봉사하고 있으면 육적이기 때문에 편당을 만들고 분란을 일으키면 열심히 없는 사람도 분란 안 일으킵니다. 예, 열심히 없는 사람들은 뒷자리에 왔다 가면 그만이라 그냥 슬쩍 왔다고 슬쩍 모른 척 가면 그만 인사도 안 하고 가면 돼 그냥. 예, 요즘 그런 사람 많습니다. 왜냐하면 깊이 강의하면 귀찮다는 겁니다. 괜히 뭐 신방 온다고 해서 자기 집 조용하게 살고 싶은데 말이죠. 와가지고 헬스하면 귀찮고 자기 개인 생활 침해되고 뭐 이러니까 싫어하거든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뒷자리에 가만히 와 있다가 슬쩍 나가보면 모르잖아요. 또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예배는 안 볼 수 없으니까 그 교회 와 예배는 보고 예, 절에 가서 하듯이 예배는 보고 그냥 슬쩍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문제가 없어. 아무 문제도 없어. 근데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생깁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이 이제 분당 만들고 뭐 시끄럽게 하고 이런 게 생깁니다. 왜 교회가 시끄럽게 되냐면 이 육적인 사람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예, 무관심한 사람 때문에 생긴 게 아니고 관심이 많은 사람 때문에 생깁니다. 많은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이 혼적으로 관심이 많으면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죠. 육적으로 관심이 많으면 문제가 많이 생긴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듭난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육적인 사람은 좋은 것은 큰 것도 줄여보고 나쁜 것은 작은 것도 막 크게 만들어가지고 전염병처럼 퍼뜨리기 때문에 순식간에 막 전염돼가지고 사람마다 전염이 됩니다. 안 좋은 소리. 사람 또 안 좋은 소리를 듣기 좋아해. 그것도 육적인 사람들이요, 그게 알고 보면. 왜냐하면 그 안 좋은 소리는 그 스릴이 있고 재미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걸 좋아해. 예. 신문도 막 그런 소리 해야 신문을 읽지. 잘한다는 얘기만 하면 신문 안 읽어요. 그렇습니다. 그게 다 육적인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나는 베드로에게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전서에 첫 번째 나오는 문제가 분열이잖아요. 분열.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베드로에게 속했다. 이런다는 말. 이렇게 교회를 분열시키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옳지 못하다고 비난하는 겁니다. 예. 바울에게 속했다는 사람은 아볼로에게 속했다는 사람 보고 비난하는 겁니다. 바울이 누군지 아냐? 대사도가 아니냐? 왜 아볼로에게 가냐?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예. 교리를 지키는 것이 진리를 따르는 것이라고 착각해요. 교리를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진리. 분쟁을 일으키면서 그 정의를 수호한다고 생각해요. 정의 수호한다. 우리 정부 가운데 정의 수호를 표을 모토로 내건 정부도 있었잖아요. 예. 얼마나 정의 수행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다 옳은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옳은 일. 정의를 수행한다. 정의를 수호한다. 자기가 아니면 정의가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니면 교회가 잘못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자기가 아니면 이거 큰일 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진실로 염려하는 마음으로 막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예. 근데 그 육적인 사람이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과 사도들을 아주 공경에 몰아넣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제 사도들은 가서 또 변명을 해야 되고 예수님은 또 가서 변명을 해야 되고 사정을 해야 되고 그런 거예요. 예. 왜냐하면 막 헝클어져 버리니까 다 헝클어 나 버리니까 이제 이걸 또 수습해야 되잖아요.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곤란하게 만든 사람들. 영적인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다시 난 사람입니다. 예, 땅에 있지만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고 혼과 육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다. 자, 이게 이제 여기서도 헷갈리게 됩니다. 그 영을 따라 산다.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영으로 산다고 말합니다. 한 사람도 있어요. 영으로 산다고. 영적으로 산다고. 그 영적으로 사는 게 억지로 사라지겠습니까? 예? 개가 염소처럼 살겠습니까? 염소가 개처럼 살겠습니까? 불가능한데도 어떻게 용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영으로 산다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또 문제가 됩니다. 죽고 다시 나지 않으면 뭘 해도 다 혼이고 육입니다. 무엇을 해도. 어떻게 해도. 네. 그 영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영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새 영입니다. 우리가 영적이란 말은 우리 인간 속에 들어있는 어떤 신령한 거란 뜻이 아니고 예,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께로부터는 새로운 영이죠. 새로운 영. 예, 우리 속에 있던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 인간은 창조될 때 이미 영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영을 받았다. 산혼이 되었단 말을 우리가 옛날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 생영이 된지라 그랬잖아요. 생영이 된지라. 예, 그 네샤마란 말이 그 영이라고 번역한 것이 가끔 있어요. 가끔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주를 이루는 것은 혼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living soul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산 영이라고 해놨던 거예요. 산 영. 그래 인간은 영이다. 영적인 존재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한 영적인 존재다. 그걸 우리 속에 심어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네샤마. 혼입니다. 혼. 이거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푸스케. 히라보로는 푸스케. 그 다음에 영어로는 soul. 그렇게 번역됩니다. 그리고 혹시 있었다고 해도요. 사람이 속에 영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건 이미 변질돼 버린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을 때 영은 그냥 있고 혼만 변질됐냐?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 영이 변질됐으니까 문제가 되지. 혼만 변질됐으면 하나님도 그렇게 속 안 썩이죠. 안 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의 일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변질돼서 영의 일은 영으로만 받는데 그 변질됐기 때문에 예. 그 바로 받을 수가 없어요. 많이 있다 하더라도. 예. 근데 그것이 혼이에요. 혼 알고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난 사람은 새 영을 받은 거지. 창세 때 받은 영이 아니란 말입니다.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고 할 때 그 영은 루악이라는 말입니다. 루악. 근데 사람이 사한 혼이 됐다 할 때는 네샤마. 단어가 다릅니다.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안으로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내쉬면 우리말 생각 크게 숨을 내쉬며 그랬는데 숨을 이거 안으로 불어넣었다는 뜻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거 아주 그 상징적이고 의미 있는 그런 말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냥 성령을 받으라 하지 않고 숨을 크게 불어넣으시면서 그랬다 이거예요.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이것은 창조 때 여호와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숨을 불어넣으셨던 것을 연상케 하는 것이잖아요. 네? 그걸 봤을 때 제자들에게 뭐가 인상이 남았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사람의 코에다 숨을 불어넣었다 이거구나. 이렇게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써놓은 거라고요. 알고 보면. 예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새 영을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새 영을. 부활하신 후에 영이잖아요. 네? 그 전에가 아니고 지금 부활하신 후에 와가지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영이죠. 알고 보면 부활의 영. 예. 창세기 때 있던 그것이 아니고 예. 부활의 영이죠. 부활의 영. 예. 영적인 사람은 귀신 같은 성분과 영향이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영 그러면 귀신하고 연관되잖아요. 영하면 귀신 뭐 이렇게 그런 종류하고 연관이 되잖아요. 아담 안에서는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은 다 혼입니다. 다. 무당들을 보면 말입니다. 뭘 있는 걸 안다 이거예요. 조상묘가 어디가 있다. 그거 아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예. 그 도대체 어떻게 아냐. 그거 신령해서 안다. 그 혼이란 말입니다. 예. 혼에 그런 기능이 있대요. 이게 혼 속에. 지금 이제 현대 사회에 오면서 사람들이 점점 이성화되고 있어요. 그 감성화보다도 이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 옛날에 어떤 그 초기 때 원시 시대 때의 그 영감 이런 게 부족하답니다. 많이 부족하다는데 그 혼이 그러니까 무당이 될 때 사람은 그냥 되지 않거든요. 어떤 한 번 딱 한 바퀴를 돕니다. 이렇게 해서 무당이 딱 되거든요. 시골에서 보면 무당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정신 이상자들한테 구슬 막 해가지고 맨날 며칠 막 신내리는 구슬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신기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부터 점도 치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귀신이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귀신. 뭐 동자 귀신 들어왔다, 뭐 처녀 귀신 들어왔다, 뭐 이래 해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말짱하게 있다가 말입니다. 그 뭐 할 때 보면 딱 음성이 변조돼가지고 예 동자 어린 애기 얘기를 하면서 말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말짱한 사람이 그렇게 하겠어요? 못 하잖아요. 예, 자기는 그 딱 어느 순간에 딱 바꿔지면서 그렇게 돼요. 예, 어디 뭐 기아가 딱 바꿔지는 모양이라 딱. 예? 1단은 2단으로 딱 바꿔지듯이 바꿔지는 모양. 그러면 딱 딴 사람이 돼가지고 이제 엉뚱한 다른 얘기를 하게 됩니다. 전혀 우리가 보지 못한 사람들이 보통은 알지 못한 어떤 세계를 막 얘기한다고. 예. 이런 걸 보면 영적이라고 그래요. 영적이라고. 근데 그것도 혼이랍니다. 혼. 예. 혼도 여러 방면으로 표현돼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가지고 그 영으로 착각하게 만든다. 착각하게 만든다.
그냥 막 수도를 오래 한다는 이런 사람도 이제 그런 끼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 남 모르는 걸 안다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은 그가 피로 구속해준 생명 안에 그의 숨을 받은 거란 말입니다. 예, 그냥 어디 가다 기도하다가 확 받았다. 이거 아닙니다. 어디가 기도하다가 확 받았다. 이거 혼입니다. 다. 예, 혼입니다. 예, 그 무당이 확 뭘 받아가지고 탁 변신하듯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 기도하다가도요, 막 어느 단계가 탁 벗어지면은 확 변신해가지고 뭘 하는 수가 있어요. 예, 그럴 때는 막 병도 낫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예. 정말 놀라운 일이 많아요. 예, 놀라운 일이 많아요. 그 부인할 수가 없어요. 다 있어요. 있는데 그 영이라고 생각하지만 영이 아니고 혼입니다. 혼. 혼이 어떤 변형을 일으킨 거죠. 변형을.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그 피로 구속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피로. 구속받은 사람은 그와 함께 죽고 그의 숨으로 살림을 받은 사람들이라 할 수 있죠. 예, 육신으로는 그와 함께 죽었는데 그로 말미암아 다시 살림 받았다. 그걸 숨이라고 표현한다고. 숨. 숨이란 말과 영이란 말이 같은 단어입니다. 예, 푸뉴마란 말이 숨이란 말도 되고 바람이란 말도 되고 영이란 말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의 숨은 그의 영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숨을 내쉬며 가로되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가로되 성령을 받으라 했단 말은 바로 그의 영을 제자들에게 불어넣었다. 그 뜻이에요. 그 영을 줬다. 자, 그렇다고 예수님이 지금 와서 모든 사람한테 숨 불어넣고 영을 주려면 어떻게 예수님이 그걸 다 주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네, 그렇지 않아요? 한 번 숨 불어넣는데 지금 모든 인류가 다 성령을 받는다 그러면은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숨하고는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네. 또 제자들한테도 뭐 일일이 베드로한테 가서 숨 불어넣고 또 누구한테 불어넣고 뭐 이래 했단 말이 아니잖아요. 이게. 영은 숨입니다. 푸뉴마. 예, 그의 숨은 그의 푸뉴마죠. 그러니까 그의 푸뉴마를 우리가 받은 거란 말이에요. 예, 그의 숨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의 숨을 받는가? 그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우리는 그의 살으심과 함께 숨을 받았단 말입니다. 예, 숨을 받은 건 산 거잖아요. 산 거. 내가 다른 사람으로 살게 됐어. 이제 다른 사람으로 살게 된 건 내가 숨을 받았단 말입니다. 숨을 받았잖아요. 다른 숨을 받아야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숨이 끊어지는 사람한테는 막 뭐 하잖아요. 복식호흡하고 뭐 이렇게 눌러가지고 숨이 팍 들어오게 하잖아요. 숨이 들어오면 살고 숨이 안 들어오면 죽습니다. 이제 그때 예, 기절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새로운 숨을 받았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난 새로운 인생이 생겼다. 예, 나는 새 사람이 됐다. 새것이 됐다. 옛날하고 전혀 옛날하고는 다른 사람이 됐다. 생각도 달라지고 보는 것도 달라지고 모든 의식이 달라졌다. 이건 지금 다른 숨이 왔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요즘에 뭐 화재 같은 거 나면 질식을 많이 하잖아요. 가스 때문에 질식을 많이. 그러니까 이제 가스 같은 게 들어가면 죽는 거죠, 사람이. 죽는 거. 사탄한테 가스를 받아보면 죽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이제 산소를 다시 공급받으면 살아나잖아요. 아주 죽어보면 안 되고 조금 남아있으면 살아날 수 있어요. 예수께 받은 숨으로 영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 어떻게 무당처럼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삶에서 내 인생을 얻었단 말입니다. 새로 얻었어요. 숨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잖아요. 숨이 떨어지면 죽는 것 같이 그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래요. 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맞죠? 예. 그리스도의 숨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 숨은 끊어지고 우리 숨은 아담으로 맡은 숨이었어요. 그 숨이 없어지고 그리스도로부터 다른 숨을 지금 받아서 우리가 산단 말입니다. 다른 숨을 받아서. 예. 최소한도 교회에 오는 것만 해도 다른 숨을 받아서 오는 거예요. 그냥. 뭐 신령하고 안 하고 가네. 하여간 다른 숨을 받아서 왔지. 그 아담의 숨 그냥 받았으면 여기 오겠습니까? 뭐하러. 그렇잖아요. 오늘 날씨도 좋고 한데 뭐. 여기 뭐하러 오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사람들 생각이 재미있는 생각이 많아요. 영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중국인들은 몸 외에 따로 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몸 외에 따로 영은 없다.
그래서 이제 뭐 내세랄지 뭐 이런 건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도교에서는 그러니까 신선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신선이 돼서 오래오래 살려고 장생불사하려고 하는 게 도교입니다. 도교. 어떤 면으로든지 장생불사하겠다. 바둑 한 판 뛰고 왔더니 500년이 지나갔다. 이런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예? 죽어서 영이 어디로 간다 이거 아니고 살아서 내가 오래 산 사람이 된다. 대추 하나만 먹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선이 되는 거예요. 장생불사 이거 도교에서 나온 사상입니다. 이것이 이제 빗나가가지고 뭐 양생술 이런 걸로 이제 발전하게 됐어요. 근데 유교에서는 바로 이제 이런 사상의 근거 안에서 어떻게 하면 오래 사냐. 내가 혼자 오래 살 수 없잖아요. 그래 자손이 필요한 겁니다. 네, 자손을 낳아가지고 대대로 이어가야 된다. 가문을 이어가는 거야. 이것이 내가 오래 사는 거다 이겁니다. 자, 이 사상을 받아서 우리 한국 사람들도 남아선호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내 대를 이어야 된다. 대를. 나는 죽지만 대를 이어서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소나무가 살다가 죽으면 씨가 떨어져서 또 소나무가 나잖아요. 그럼 소나무는 항상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아주 현실적인 생각이 예, 추상적 이런 게 없고요. 아주 현실적으로 눈에 본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공산주의도 잘하고 공산주의 하다가 자본주의도 잘하고 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예, 서양 사람들도 제가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흑묘, 백묘. 쥐를 잡는데 흰 고양이면 또 검은 고양이면 어떠냐. 쥐 잡는 게 목적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중국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등소평이 그 말 했을 때 벌써 중국 대륙은 변화할 것이 예고됐습니다. 예? 쥐를 잡는데 흰 고양이면 어떠고 검은 고양이면 어떠냐. 서양 사람은 흰 고양이로 잡아야 한다면 반드시 흰 고양이로 고양이를 잡아야지 검은 고양이로 잡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서양 사람 생각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주 사상이 달라요. 자, 애굽 사람들. 우리 유태교는 애굽하고 많이 관계가 됐어요. 인간의 영혼은 카와 바 이런 것이 뭔지 모르겠는데 카라는 거하고 바라는 걸로 구성되어 있답니다. 예. 사람이 죽으면 둘이 갈라지는데 카는 육체를 떠나서 자유하게 되고 바는 육체에 남아있다가 심판을 통해서 정당한 자로서 인정을 받게 되면 다시 카를 만나가지고 부활한다고 믿는답니다. 네. 아주 그렇다 하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도 혼비백산이라고 그럽니다. 죽으면 혼은 날아가고 백은 흐트러진다. 혼백이라고 그래요. 혼백. 근데 이 사람들은 카와 바가 있는데 살았을 땐 둘이 합해 있다가 죽으면 갈라져 본다. 갈라지는데 카는 육체 안에 갇혀 있는 거니까 서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혼이에요. 육체를 떠나서 자유하게 된다. 자유하게. 근데 바는 육체에 남아 있다가 심판을 통해서 그때 이제 애굽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죽은 사람이 가는 과정이 있어요. 과정이 있어가지고 가면서 이제 저울질을 해봅니다. 예, 나쁜 일 했나 좋은 일 했나 이런 거 다 심장 무게를 달아보고 이런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정당한 자로 통과가 되면 그럼 다시 칼을 만난다 이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부활한다. 부활 사상이 여기서 나왔어요. 예, 그렇게 믿기 때문에 미라를 만들어 놨습니다. 예, 그 시체를 안 없애고 미라를 만들어. 그리고 피라밋을 만들어서 왕들은 이제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예, 영생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독특한 장례법이 생기게 됐습니다. 미라를 보니까 좀 명태 같아, 명태. 예, 미라를 직접 봤는데 명태하고 똑같아요. 바짝 말려가지고, 말라가지고. 그 지역에서만 가능하죠. 비가 안 온 곳이니까. 썩질 않아요. 향품을 넣어놓고 그래가지고 딱 말렸는데 명태하고 똑같아요. 사람 참 별거 없더라고, 가보니까. 사막에서 그냥 쭈그리고 죽은 사람을 그냥 미라 그대로 발견되는데요. 그대로 명태같이 말라있어요. 예, 쭈그리고 이렇게 있는데요. 아마 그 사막을 헤매다가 물 못 먹고 죽었겠죠. 이 사람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헬라인들은 이제 이것이 영혼은 육체 안에 갇혀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갇혀있다. 예. 그러니까 영혼은 육체 안에 갇혀있는데 어떻게 갇혀있냐. 감정적인 것은 욕정은 복부 이하에 있고 용기와 정의는 가슴에 있고 생각은 머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 머리에 있는 이거 지혼이죠. 지혼. 이것이
신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예.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육체를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 지혼이 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갇혀있다 이겁니다. 지금 갇혀있다. 육체 때문에 육체를 벗어나야 된다. 자, 이 생각이 지금 서구 사상에서 흘러내려온 겁니다. 이렇게 육체 때문에 우리는 갇혀있다. 육체 때문에 자유로운 영혼이 갇혀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기독교는 이 사상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헬랍 세계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사후 심판과 영원 불멸설을 믿고 있습니다. 네, 기독교는 그런 믿습니다. 사실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영원 불멸설을 까집어낼 수 있는 근거가 아주 희박합니다. 아주 희박합니다. 신약에 오면서 이런 근거가 약간 생기죠. 그러나 이런 것들은 모두 육과 혼의 문제이고 인간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문제 자체가. 예. 사람이 생각이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 감정적인 욕정은 복부 이하에 있다 이거예요. 용기와 정의는 가슴에 있다 이거예요. 생각은 머리에 있다 이거예요. 예? 영혼이 그렇게 이제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그 이렇게 이제 분포되어 있다 이겁니다. 바울이 말한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이상에서 말한 타고난 사람, 즉 육과 혼의 사람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하지만 영은 뭐 때문에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주신 은혜를 알게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혼과 육으로는 모른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혼과 육으로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은혜는 모른다. 그래 이제 자기대로 해석을 하니까 뭐 잘 되면 하나님이 해줬다 그러고 잘 안 되면 이제 하나님이 버렸다 그러고 이렇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이 아닌데 그렇게 밖에는 이제 생각이 없을 거 아닙니까? 혼이니까 혼과 육이니까 그밖에 생각 안 되니까 뭐 잘 번창하고 잘 되면 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좀 망하면 아이고 하나님 나를 버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장로교회 장로님들은요. 그래서 그 참 잘 될 땐 열심히 봉사해요.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합니다. 헌금도 많이 하고 잘 봉사해요. 근데 사업하다 망하잖아요. 그럼 교회를 못 나갑니다. 못 나갑니다. 네, 누가 못 오게 해서 못 나가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못 나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충성스러운 사람 다 축복하게 돼 있는데 자기는 지금 망했으면 이거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네, 자기가 심판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게 못 나갑니다. 못 나가. 자,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뭐예요? 얼마나 훈련이 잘 됐는지. 나 그거 감탄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다시 이제 막 그러다 사업을 어떻게 다시 일으키잖아요. 다시 일으키면 또 장로교회를 간다니까요. 와, 정말 훈련 잘 됐어. 돈 없고 망할 때는 못 가. 그런데 잘 되면 다시 가요. 근데 우리 교회는 망해고 온 사람이 많아. 이게 좀 곤란하다니까요. 잘 된 사람이 와야 뭐 이거 은근도 되고 할 텐데 말입니다. 텐데. 잘 될 때는 나갔다가 안 되면 이제 돌아온 사람도 있는. 근데 우리 교회도요. 잘 되면 돌아온 사람이 있어요 또. 예? 박찬혜, 김호연. 김호연 형제는요. 거의 잘 안 되면 교회 안 나와요. 잘 되면 교회 와. 그러니까 돈 되는 사람이지. 요즘에 저 하나로 합창단도 잘 얻어먹고 있고 지금 많이 도움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냥 자기는 돈 있으면 교회 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어떤 사람은 돈 있으면 세상에 쓰고 돈 없으면 교회 올 사람이 있고. 뭐 이러나 저러나 오면 되긴 되는데. 아니 그래도 손익 계산을 해보면 그런 사람이 더 낫지.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알기 위해서 그래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는다는 건 참 특별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네. 딴 사람은 은혜로 여기지 않는데 그걸 은혜로 알고 있다는 거, 그 깨달아진다는 거, 이거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네. 딴 사람은 저 사람 망했네. 그런데 그 속에서도 은혜를 깨닫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건 정말 축복이죠. 그러니까. 네.
잘 돼도 그러지 못하는데 잘 안 됐는데도 감사하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건 정말 특별한 은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네. 얄팍하게 붕어빵 하나 얻어먹고 감사하지 말고 네. 하나님께서 정말로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가지고 그에 대해서 감사한다면 인생에 부족할 게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부족할 게 없어. 그러면 시궁창에서도 미나리가 나듯이 그런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항상 감사가 넘쳐. 그러니까 그건 정말 축복이죠. 정말 축복이죠. 십자가에 못 박힌 육체로 오신 주님은 우리와 인생으로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주님 하나님이죠. 왜 육체로 오셨냐? 그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근데 부활하신 후에 오신 하나님은 그 영으로 왔는데 우리에게 영이요 생명이 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입니다. 육체로 오신 하나님, 영으로 오신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부활하신 후에 오신 하나님은 영으로 오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요한은 특별히 그 영, 그렇게 말해요. 그 영, the spirit, 그 영. 그 영이란 말을 왜 쓰겠습니까? 바로 그 예수의 영, 그 영을 말하려고, 그 영. 그냥 성령 그러면 혼란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영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요한 1, 2, 3, 4, 요한 계시록 다 보면 다 그렇게 써 있어요. 바울은 성령이란 말을 즐겨 썼지만 요한은 그 영이라고 씁니다. 그 영. 뭐 내용은 다 같지만 그분들의 그 경험과 믿음에 따라서 부활하신 후에 오신 영은 그 영이라고 표현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의 영이요 생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만날 수가 따로 없어요. 따로 어디가 만날 수 없어요. 뭐 꿈에 봤다니 이런 건 다 그냥 꿈이고, 그죠? 뭐 환상 중에 봤다 그러면 환상이고 어디가 있나?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은 지금 영이요 생명으로 계신단 말이에요. 영이요 생명으로. 그러니까 영이요 생명이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니까, 영이요 생명으로 오신 분이니까 만민에게 다 있을 수 있는 거죠. 육신으로는 제한되어 있잖아요. 유대 땅에 있을 때 갈릴리 땅에 안 계시고 갈릴리 땅에 있을 때는 예루살렘에 안 계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영으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는 지금은 우리의 영이요 생명이다. 지금은 우리의 영이요 생명이다. 우리는 그 영을 영접했고, 그를 영접했단 말은 바로 그 영을 영접했다 그 말입니다. 그는 우리 안에 사시며 우리는 그로 인하여 살고 있습니다. 자, 영 하니까 이게 참 혼란이 되고 어렵습니다. 영. 지금 그분이 육신으로 계셨을 때의 그는 우리 인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하신 후에는 그 영이라고 한 이유는 그 죽은 분 보고 인격이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분의 깊은 것, 가장 깊은 것. 그분 자신. 그분의 생명. 자, 우리가 예를 들면 참깨를 짜면 참기름이 나옵니다. 참기름. 참깨의 정수는 기름이잖아요. 기름. 그렇게 조금 생각해 보면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분의 생명, 내게 전달해 올 수 있는 생명. 그분이 내게 와서 함께 있을 수 있는 그 생명이란 말입니다. 육신이 있어야 나하고 육신적으로 함께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나한테 지금 함께 있는 것은 그 영이고 생명이라야 함께 있지, 다르게는 함께 있을 수 없어요. 예수님 나하고 같이 가십시다, 동행합시다 한다 해도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사람 같으면 불러가지고 같이 가자면 되는데, 이 육신이 없으니까 이 동행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생명이 있어야 되지, 뭐 예수님 부른다고 오고, 안 부르면 또 안 오고,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뭐 심부름꾼 부르듯이 부르겠어요, 오늘? 예수님, 뭐 지금 이런 일이 생겼는데 좀 와주십시오. 이렇게 한다고 되겠냐 이겁니다. 그거는 지금 우리 생명이 돼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사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그분 안에 포함돼서 그분의 죽으심 안에 내가 포함되고 그분의 다시 사심 안에 내가 포함되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전쟁터에 나간 사람이
언제 소대장님 부르고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훈련 받을 때는 교관이 와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가르쳐 주지만 전쟁터에 나가서 지금 총탄이 막 쏟아져 오는데 교관님 총을 이거 어떻게 장진해야 됩니까? 묻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땐 자기 본능적으로 막 총을 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응? 본능적으로. 뭐 쏜지 안 쏜지 모르고 막 그냥 가르게 될 수 있어야 되는 거라고요. 그래도 막 명중을 시키는 사람. 막 눈 감고 해도 막 다 명중시키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못 살아남아 그 전쟁터에서. 그렇잖아요. 6.25 때 백병전 했던 사람들 얘기 들어봤어. 직접 들어봤는데요. 강원도 가면 백마고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거기서 막 수없이 백병전 해다더라. 밤과 낮으로 바꿔가지고 막 이렇게 하게 됐는데 이번에 너 갔다 와서 보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쪽이 참 불리하게 돼 있더래요. 그 산 자체가. 그쪽은 높고 이쪽은 낮고 이래가지고 불리하더라고요. 그걸 뺏기지 않으려고 말이야. 몇 번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찾아놓은 거라고요. 근데 밤에요. 이게 전투가 벌어졌구만. 피해가 안에 섞여져 본대. 깜깜한 밤에. 뭐 누가 누군지 모른대요. 그러니까 총도 소용없고 아무것도 소용없는 깜깜한 총을 어떻게 쏘겠습니까? 못 쏘니까 그냥 대검 하나 가지고 손에 든 칼 하나 뿐이래요. 그래갖고 막 서로 찌르고 죽이고 산대. 근데 그런 데서는 아주 완전히 감각적으로 그냥 본능적으로 해야 되지 뭐 생각하고 어쩌고 할 수가 없는 거지 뭐. 생각할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갖고 막 눈이 버려갖고 휴가에 왔더라고요. 자, 그 심각한 일인데 우리 듣는 사람은 재밌어 그때. 예. 우리는 그의 영을 영접했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거 있어요. 우리는 죽으심 안에 그거 내가 있구나. 내가 있구나. 난 딴 사람인 줄 알았더니 저 사람이 나구나. 내 참 모습이 바로 저 사람이었구나. 거기서 우리의 모든 옷이 다 벗겨지고, 자 우리의 자랑도 벗겨지고, 거품도 벗겨지고, 다 벗겨지고, 정나나하게 내 인생이 드러나잖아요. 그거 못 보면 우리가 안 드러납니다. 안 드러나고, 아무리 자기를 뭐 벗을라 해도 벗어지지도 않고, 벗었다고 해야 자기 스스로 벗은 게 아니에요. 스스로 벗은 사람이 있겠어요? 못 벗습니다. 뭐 외투나 벗을지 모르지만 속까지 못 벗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벌거벗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 벌거벗은 자로서 내가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을 영접한 거예요. 그냥 그 벌거벗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영접하겠어요? 그 영을 영접한 거죠. 주는 영이시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주는 영이시다. 그러므로 그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죠. 왜냐하면 주는 영이시니까. 그분 자신이 영이시니까. 영이신 분이 내 안에 있으면 나는 영적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영이신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로서 그가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아가는 겁니다. 예, 그 안에서 알아간다고. 그 안에서 내가 이제 하나님이 이거 은혜구나. 하나님 이걸 나한테 은혜로 줬구나. 그렇게 알아진단 말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거 은혜 됩니까? 그냥 들으면 아무 은혜도 안 돼요. 그냥 아무도 안 돼요. 근데 어느 날 가면 그 은혜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은혜구나. 하나님이 창조 안 했더라면 어찌할 뻔봤노. 이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만일 원숭이가 창조했더라면 어찌할 뻔노. 이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예? 어떤 괴물이 창조했으면 어쩌겠노. 이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구나. 이게 은혜로 밀려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절절히 다 이제 뭐 빛이 있어라 한 것도 은혜고, 뭐 묻이 드러나라 한 것도 은혜고, 다 우리 속에 있는 거는 다 알고 보면. 그러니까 은혜 안 된 것이 없잖아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이걸 몰랐네. 우리가 그렇게 돼요. 이걸 몰랐네. 전에는 왜 몰랐던 거? 왜 내가 이걸 몰랐던 거?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풍성해지나요, 인간이? 그럼 모르는 것을 알면 풍성해지거든요. 예. 한 가지밖에 못 먹다가 뭐 2가지, 3가지 먹어보세요. 얼마나 풍성해지는지. 옛날에 가난할 때요, 뭐 먹을 게 있습니까? 밥도 먹기 어려운 판이니까 밥 하나에 김치 하나 딱 그것밖에 없어요.
요즘엔 군대 가도 일식 3차이니 4차이니까 반드시 고기 한 토막 있어야 되고 이런 식이죠. 그때는 뭐 반드시 고기가 뭡니까? 밥만 먹어도 감사하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그러다가 2가지 3가지 늘어나 보세요. 얼마나 그게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원래 좀 가난한데 태어나야 좋을 것 같아. 가난해서 들어 하나부터 먹기 시작하고 먹어야 좋지. 한꺼번에 막 10개 먹다가 8개, 7개, 6개, 5개 줄어지면 말입니다. 인생이 계속 비참해지는 거라 이게. 그래서 나는 참 행복한 시대에 태어났다고 생각해. 예, 30년대에 태어났잖아요. 그래갖고 오만 가난을 다 겪었어. 어려서. 내가 어렸을 때. 못 먹고 살던 그런 시대에 태어났어.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 뭐 얼마요? 지금 GNP가 2만 불이 넘어간 시대로 왔으니까. 꿈 같아, 꿈. 그 생각해보면 꿈 같아요. 해방 이후의 사정하고 지금 비교하면 꿈 같아요, 꿈 같아요. 불과 60년 만에 이런 변화가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 예, 뭐 좀 정부가 잘못해도 감사해야 돼. 예, 그래도 감사해. 그래도 그때보다 훨씬 나으니까. 예, 나으니까. 예, 뭐 더 잘하면 좋지만은 더 못해도 뭐 이대로만 있어도 감사해. 이대로만. 예. 근데 아마 이렇게 이제 누리다가 뭐 경기가 나빠지고 자꾸 내려간다. 그러면 이거 옛날 일 생각 못하고 아이고 여기 이렇게 될지도 몰라. 예, 잘 살다가 내려가면 말입니다. 당장에 방에 불이 안 들어와가지고 뭐 춥다든지 뭐 이런 말입니다. 옛날에 추운 거 보통이었는데 이제는 너무 따뜻하게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좀 어렸을 때는 좀 가난하게 사는 게 좋아. 어렸을 때 너무 호화롭게 키우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크면 더 이상 돼야 되거든요. 더 이상. 예, 그래서 언제 우리 학생들은 좀 가난한 나라에 좀 여행을 한 번씩 보냈으면 좋겠다. 여름 방학 때 말입니다. 배낭 하나 짊어지고 거지 여행을 하면서 어떻게 사람들이 살고 있는가 좀 보고 오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진짜로요. 예, 학부형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해가지고 금년 여름에는 말입니다. 거지 전도단을 만들든지 뭐 해가지고 고생을 한번 해봐야 돼. 그러고 고생한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야, 우리는 얼마나 이 사람들보다 잘 사는가 이걸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예, 그걸 모르니까 이거 전방지축이라. 예, 한 번씩 꼭 경험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잘 사는 나라만 볼 게 아니고 우리보다 훨씬 못 사는 나라. 우리가 50년대, 60년대 살던 그런 게 지금 살고 있는 나라가 많단 말입니다. 그런 나라를 가보는 것이 참 유익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제 은혜를 알게 될 거 아닙니까? 예, 조상들의 은혜를 알게 되고. 자,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너무너무 풍성해진 거예요. 예, 우리가 뭐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알고 보면 뭐, 예,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지금 뭐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난 트위터에다 그래 써놨어요. 내가 나라를 위해 산 것보다 나라가 내게 준 것이 너무 많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한 일이 뭐 있습니까? 나는 세금도 제대로 못 낸 사람인데 내가 받은 건 엄청나게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고 우리에게 새로운 영을 주신 것이다. 예, 이 새로운 영을 받은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다. 이겁니다. 예, 옛날 뭐 손을 갈고 닦아가지고 막 신령해지고 영적인 거고 이런 게 아니란 그 말입니다. 그 얘기가. 죽으시고 다시 나신 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받은 새로운 영이다. 이거. 예, 새로운 영이에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영 안에서 우리 인생은 풍요로워집니다. 예, 교회도 이걸 찬양하고 이걸 풍성하게 하는 거잖아요. 예, 세상이 다 그렇지 않을 때 교회가 그걸 하는 겁니다. 세상이 다 은혜가 없을 때 우리가 은혜를 찬양하는 거잖아요. 예, 그 교회가 풍성해져야 세상이 보고 야, 저 사람들은 왜 나하고 똑같이 밥 먹는데 저렇게 풍성한가? 왜 우리하고 똑같이 사는데 저렇게 행복한가? 이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야만 이 하나님 나라가 퍼지지.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 뭐 쭈그려 앉았고 말입니다. 고개 숙이고 앉았으면 세상 사람이 보고 뭐 때문에 교회로 오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은혜로 알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새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십니다. 예수님 제자들 찾아와서 숨을 불어넣으신 것은 부활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숨을 불어넣으신 것이다. 예, 우리 이걸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야 됩니다. 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 흙을 빚어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산혼이 되게 하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있었던 그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은혜로 알게 하기 위해서 오신 주님, 주님,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준비한 모든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했던 것을 우리에게 하나씩 하나씩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이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창세 전부터 예비하신 이 축복을 우리로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 성장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마음 열고서 들어와 십자가 앞으로 인도해 그토록 끈질긴 옛사람 죽이고 주 예수 새 생명 주셔 주 성령 내 안에 왔네 주 성령 내 안에 왔네 193 영원한 만족이 내 영에 흐르네 주 성령 내 안에 왔네 주 예수 내 마음 열고서 들어와 성령의 비밀로 인도해 주님과 합하여 안정된 새 사람 그 성령 안에서 사네 주 성령 내 안에 왔네 주 성령 내 안에 왔네 영원한 만족이 내 영에 흐르네 주 성령 내 안에 왔네 열고서 들어와 생명의 강가로 인도해 내 속에 생명수 강같이 흘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네 주 성령 내 안에 왔네 주 성령 내 안에 영원한 만족이 내 영에 흐르네 주 성령 내 안에 왔네 주 예수 내 마음 열고서 들어와 하나님 말씀에 인도해 성령의 진리가 날마다 새로워 신기한 빛 속에 사네 주 성령 내 안에 왔네 주 성령 내 안에 왔네 영원한 만족이 내 영에 흐르네 주 성령 내 안에 왔네